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다면 이제 10장부터는 사울이 본격적으로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 등장하기 전에 사울은 이미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이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서 뽑히기 전이에요. 뽑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은 이유는 이 사람은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다시 볼까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면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세워갈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세우는 까닭은 딱 하나예요.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즉 그의 기업, 당신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에게 안수식을 진행하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안수식을 통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일할 지도자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와 장로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가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리고 또한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고린도후서의 수신인들은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들이에요. 일반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목사나 장로와 같은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까닭은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지도자가 뭐 하는 거예요? 더 모범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일을 하는 자들이 지도자입니다.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른 거고요. 하나님 나라 군사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사울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사울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울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사울만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내 기업인, 내가 사랑하는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잘 인도하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본문 6절과 9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첫째로는 사울이 변화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켰고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일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열매 맺고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선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로만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도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신 후에 가장 먼저 사울을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울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본문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서 사울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10절에서 그들은 사울과 사완을 의미합니다. 사울과 사완이 9장에서 암나기를 찾아 헤매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 사무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먼저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사무엘이 말했던 선지자의 무리를 만납니다. 아마 이 선지자의 무리는 사무엘의 제자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을 영접했고 특별한 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그 선지자 무리와 함께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사울이 예언을 해? 저 사람도 선지자 중에 있었던 사람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그에 맞는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울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특별한 능력과 권능이 사울에게도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예언을 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점치고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보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맡길 예자와 말씀 언자를 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맡은 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예언자와 선지자는 같은 의미예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선지자였죠. 또 모세가 선지자고 엘리야가 선지자고 예레미야가 선지자고 이사야가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선지자이면서 예언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사울도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방언을 해야 합니까?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에 갈급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완성된 오늘 이 시대에는 예언을 하는 구약시대 같은 예언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완벽하게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소집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소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안 넘어가네요. 네,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왕을 세워줄 테니까 너희들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1000명씩 모이게 해요.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리고 12지파니까 총 1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12,000명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마들이라는 시조가 뽑혀요. 그 중에서 다시 제비를 뽑으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울은 부끄럽기도 하고 소심한 성격이라서 자신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숨어 있다 친히 알려주셨고 이제 사울을 찾게 돼요. 근데 찾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키가 어깨 위보다 커요.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만큼 준수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울의 얼굴과 외모와 그 모든 준수한 조건들을 보고 만세를 외칩니다. 사울을 환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왕정제도가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26절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사울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울이 이제 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돈도 있어야 될 거고 군사력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이것저것 필요한 건 많을 텐데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왕으로서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내 사람이 필요해요. 왕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하들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은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내향적인 사람이 자기 사람이 있었겠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기름 부음을 받고 갑자기 뽑혀가지고 이제 왕이 됐다고 하는데 사울을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사울을 따라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왕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리더든지 자신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내 사람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리더십이 됐든 자기의 부하가 자기 아랫사람이 자기의 리더를 잘 따르고 존경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리더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아직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시키셔서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리더십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12,000명이 모인 앞에서 친히 제비를 뽑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천명하여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셔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이런 개입하심은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우리 눈에 필요한 왕을 달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내셔도 됩니다.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되고 왕을 허락하셨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친히 일일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달라고 했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일일이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버리시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요.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지독하리만큼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어떤 어미가 제 자식을 아끼지 않으며 어떤 어미가 제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남들을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욕하는 자식도 그 어미 앞에서는 사랑스러운 자식이에요. 도대체 어떤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정상적이라면 절대 내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 목숨과 바꿀지언정 내 자식은 살리고 보는 거고 내 자식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혹시 그들은 자식을 포기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죄짓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입니다. 인간들 중에는 가끔 보면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부모가 있을 수 있을까? 뉴스 보면 놀랍니다. 말도 못하는 아기를 침대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죽어서 TV에 나오잖아요. 게임하다가 아기 밥 굶겨서 죽게 만들고 인간 같지도 않은 부모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는 간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받았습니까? 내가 의로워서 받았습니까? 내가 말씀 잘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철저한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나는 철저하게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에게 왕으로서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세세하게 만들어주신, 그리고 백성들에게 왕정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부모의 마음, 그 자식이 아무리 엇나가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물며 인간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자기 백성을 내 친아들까지 주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한 백성이 아니라 삶의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쓰고 또 이웃 사랑하기에 힘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구했던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그 사랑에 오늘도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홍도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더 깊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